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이 유럽과 아시아, 이 중국 사이에 교역을 위해서 상인들이 오가던 길이 있었는데 비단을 가지고 그 길을 왕래했다 그래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비단길을 걷는 상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비단을 싣고 오고 가는 겁니다. 기껏 왔는데 이 팔고자 하는 비단이 없다. 헛된 걸음이었고 또 힘들여 그 길을 갔는데 구하지 못했다. 그 또한 헛된 길을 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마치 교역과도 같아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믿음이 없다. 헛된 일이요.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이름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다.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 그 또한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 천지 창조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도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만을 가리켜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움직이시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모든 것 뒤에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면 참 기뻐하고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담겨 있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강한 사상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숨겨진 계획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 앞에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 좋은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이것이 어떤 이론적 측면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 믿음의 이론을 우리가 적용시켜 나가려면 우리 모든 만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인데 우리가 이 앞길을 알 수 없으므로 앞길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라. 우리가 어떤 미래에 속한 일들을 미리 알면 참 좋을 것 같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나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 마음은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혼란할 때도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을 것이다. 그건 믿고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앞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건 믿으셔야 되고요.
또한 지금 당장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만 믿고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비단을 한가득 싣고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면서 그 필요한 것을 얻었던 그런 상인들의 마음처럼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요, 또한 안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믿음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